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영건 목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오전과 낮에 온도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저도 추워서요, 이렇게 이 조끼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디건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코로나 기간에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신 공동체는 아카이브 버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스튜디오가 완공이 되면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또 같이 오셔서 같이 찬양과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못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뉴신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은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지만 영혼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목요일은 뉴신 공동체의 비타민을 맞는 날입니다. 영혼의 비타민, 우리 예배 공동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허영문 전사님의 찬양과 아카이브의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기쁨으로 경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듯하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네, 아카이브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누시 찬양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카이브라는 것은 오래된 역사적 기록물, 또 보관 가치가 있는 영상, 문서들을 아카이브라고 하고요. 또한 장소나 건물들도 아카이브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누신 찬양대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있었던 우리 할렐루야교회 본 예배 1부, 2부, 3부 찬양들 중에 선별하여서 우리 예배에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카이브 찬양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누시 찬양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모이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잘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카이브 찬양대도 여러분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아카이브 찬양대의 가사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라는 제목으로 했죠. 저는 오늘 제목을 나의 마지막 유산 오직 예수. 지금 아카이브 버전에서는 아카이브 찬양대와 연결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의 마지막 유산 오직 예수.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유산밖에 없죠.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유산입니다. 근데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만이 물려줘야 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예수가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하여 예수가 바라보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끝까지 예수를 쫓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켜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쫓아간다라는 단어를 12절부터 14절까지 매우 많이 사용했습니다. 쫓아갔다라는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쉼 없이 어떤 대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훅 하고 지나간 그 쫓아감이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쫓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앞에 무엇인가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잡기만 하면 돼요. 이런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시니어의 자살률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요. 이유를 보니까 소망이 없음, 희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위험한 결단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거나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이 희망과 이 소망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과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병 아시죠? 누구를 좋아하면은 이 마음의 병이 몸으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화병이요. 화병.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실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예, 여러분 이 화병, 이 마음의 병이 몸에 나타나는 화병. 사람에게는 이 희망과 이 소망, 이 절망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대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쫓아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 뉴신 공동체의 이 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진 이 확신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젊은이 쫓아가는 이유는 바로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면서 교회를 질그릇에 표현하고요. 그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질그릇에 누가 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국 교회가 혹시라도 욕을 많이 먹고 있고 한국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질그릇처럼 볼 거예요. 저 싫어. 나이 든 세대, 뭐 어떤 세대 싫어. 그런데 그 세대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거는 좀 그렇지만 저 어르신은 예수는 정말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는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우리 삼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우리 이모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것 같아. 그의 가정생활이 어떠했든 직장이 어떠했든 지금의 그들의 자녀가 어떠했든 그들은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처럼 보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질그릇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김으로써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쫓냐에 따라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를 볼 때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이 현재형의 단어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형성할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 디오코란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쏜살같이 가서 확 갔다. 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코 쫓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찍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쏜살같이 가서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의 보화를 사듯이 우리가 확 채야 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시니어 세대의 마지막까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목요일 날 이 비타민 같은 이 영혼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클릭하셔야죠. 그리고 시간을 맞추셔서 여러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신 공동체가 지금 못 모이고 있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예배를 같이 쌓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도 제 시간에 꼬박꼬박 드셔야 되는 것처럼 일정하게 빠지지 말고 드셔야 하는 것처럼 목요일날 뉴신 예배도 여러분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고요. 꼬박꼬박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 가서 이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확 채는 거예요. 앞부분은 쫓아가는 어떤 그 동작형을 말한다면 지금은 쏜살같이 가서 확 채다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인자가 있다면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이를 장학금 주자고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믿음의 유산이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체계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준비한다면 그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보고라도 배운다는 얘기죠. 뉴신 공동체는 할렐루야 교회의 만 68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세대 공동체입니다. 우리 뉴젠과 뉴웨이브의 공동체 우리 회원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데 누구를 보고 배울지는 몰라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가는 모습 그리고 확 채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이 남겨주는 태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성화의 과정에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이 간절한 이 아카이브 찬양대에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생각을 자꾸만 이상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생각이 나약해지지 안 되고, 한국교회를 자꾸만 어렵게 보는 것보다도 교회여 일어나라, 시니어 세대여 일어나라, 뉴시즌 공동체여 일어나라는 이 강력한 마음으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디오코의 세대여, 뉴시즌 세대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시즌 공동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이 이름이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표대를 쫓게 해주시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복음의 장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과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줄로 압니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시즌 공동체가 뉴젠과 뉴웨이브 또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다는 뉴시즌 공동체 윤영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쏜살 같이 달려갑시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 쿰이라는 곳에서 쿰이 대학의 젊은이들과 JIL 훈련센터라는 훈련센터를 섬기고 있는 젊은이들을 세우고 있는 정태현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89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한 13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52세였는데 저의 남은 시간, 인생의 마지막 좀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후임에게 맡기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이제 탄자니아에 계셨어요. 탄자니아에 계셨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여곡절이 있어서 탄자니아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우간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JIL 훈련센터라는 곳은 대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훈련센터인데 그곳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튼튼한 기초를 새로 닦는 그런 훈련의 장입니다. 우간다는 영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모양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쉽게 우리는 한 7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천주교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철치 오브 우간다라고 성공회 계통의 교회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복음주의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70%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긴 있는데 그 실제적인 우간다의 삶은 처처에 부정부패, 커럽션이 있고 또 어디든 거짓이, 사기가 또 이런 모든 어두움들이 우간다 전역에 이렇게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서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지금도 부정하지 아니한 언더 테이블로 돈을 이렇게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또 교회의 책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겐 큰 어떻게 보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또 얻었던 대답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구나. 가장 기초가 잘못되어지니까 그 기초 위에 어떠한 집을 지어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의 기초부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쉬운 타겟이 바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꿈꾸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이 들어간다면 우간다의 미래는 저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꾸고 훈련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기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후이고 또 그곳이 한 평균 1000m 되는 고지이기 때문에 날씨도 아주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들입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이웃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순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간다를 통해서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또 센트럴 아프리카나 또 저쪽 웨스턴이나 또 남쪽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진원지가 마치 그 빅토리아 호수가의 어떤 그 진원지가 우간다에 있듯이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의 진원지가 우간다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젊은 영혼들을 지금도 함께 응원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세운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우간다라는 특별한 우리가 제3세계, 낙후된 세계에 많은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 또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의료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지인들을 돕고 섬기시는데 물론 그 내용 가운데는 사람을 세우는 부분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우시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우간다, 새로운 아프리카를 세워갈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사람 세우는 것이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훈련센터를 지금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또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은 사람이 변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훈련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많은 인원은 한 10명, 맥시멈이 한 12명 정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람은 참 안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경험한 일들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참 사람 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들, 믿음들 이렇게 하나 둘씩 서로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씩 변화가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지금 제가 이제 양 아들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던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조엘이라는 이제 아이입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본인은 능력도 있고 또 청소년 전도 집회 전도 그 사역자로서 굉장히 저쪽 카프초라라는 지역에 유명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훈련센터에 와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맨 처음에는 너무 한 3개월 동안은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제 힘도 아니고 어떤 제가 설명하는 그 모두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 조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이 저에겐 가장 큰 기적이었고 또 저에겐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만큼 더 큰 감격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변화되어진 다음에 그 친구가 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우간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새로운 아프리카가 보여지게 되고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제가 돈을 준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공부를 시킨다고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고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무슨 제자훈련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아침 새벽부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또 그렇게 또 변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나는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땐 참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란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세운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분명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분명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저는 믿기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또 내 이웃을 또 내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되어서요.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르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면 또 다른 나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한 가지 참 흐뭇한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건네고 굉장히 고마움을 전했어요. 아침에 날씨도 쌀쌀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싫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어르신들이 자원해서 그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남들 하기 싫고 또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면 곳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의 나이, 저희들의 경험, 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귀한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영양분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꼭 믿으시고 남은 생애를 또 의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또 아프리카의 시골에 있다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또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또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거기서 오는 교회의 또 역풍으로 부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도 일부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 설교도 제가 일부러 들었습니다. 듣고 또 많은 교회의 그 사항들 제가 일부러 한번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때까지도 참 잘했어요. 참 잘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했던 한국 교회였고 그래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또 비난으로 또 아픔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큰 의미 그것은 저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상황은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고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인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그런 나의 참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는가?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감사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맡겨진 환경이나 또 시간들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어져요.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는 굉장히 좀 두려움도 되고 서글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주님 앞에 설 테인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만이 결정할 수 있고
저희들만이 또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큰 그림을 보면 나의 남은 인생이 시니어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다른 부분에 역동적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에게는 이제 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큰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저에게는 조금 더 일찍 도전이 되었고 그런 또 결단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셔서 더군다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되어져요. 단순히 기도로도 후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가슴과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젊은 영혼들이든 또 소외된 영혼들이든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빅토리아 레이기 호수가 굉장히 이제 크고 또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일강에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자라는 이제 그 도시인데 빅토리아 광활한 그 빅토리아 호수를 경험할 수 있죠. 바다와 같은 큰 빅토리아 호수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일강의 이제 진원지를 저희들이 또 가서 눈으로 확인 그 이제 호수 안에서 물이 샘솟는 나일강의 진원지를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재미있는 어르신들은 뭐 힘드시겠지만 또 거기서 약간은 또 이렇게 물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래프팅이라고 있는데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해서 어르신들하고 우간다의 서쪽에 있는 엘곤 산도 있고 또 동쪽에 있는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이 있는 또 아까 무슨 산이라 그랬죠? 엘곤산 말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가면 또 아주 또 경치가 좋은 곳이 있어요. 또 사파리를 보통 아프리카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사자는 있을까? 또 뭐 기린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런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동물들 사파리를 보기를 원하실 텐데 저희들 있는 데서 또 함께 여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필요나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을 했냐면 미국에서 편안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유익하지만 아프리카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필요들을 보면 네가 장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끌어나가는지 좀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제가 일부러 아프리카에 데려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렇게
새로운 환경을 보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게끔 그렇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꿈이도 오시고 또 진자도 가시고 얼마든지 또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작지만 함께 세워서 협력하고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도 제가 볼 땐 참 귀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직항이 네, 요즘엔 또 저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에디오피아 아디스바바라는 곳까지 직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천 공항에서 타면 이제 에디오피아니 하니까 바로 우간다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행이 쉬워졌어요. 쉬워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절대로 아프리카를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으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You can do it! 네. 아이고 가고 싶습니다.